할렐루야. 네,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love.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한 것 주의 병이 함께 다시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한 것 주의 병 마지막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것, 말씀과 찬송, 또 예배를 끝까지 잘 지켜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파하신 목사님 영국을 강건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하늘의 것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복으로만 쓰임받게 하소서. 주의 심령을 오토받게 하사 주의 음성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회복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옵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시간 환영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동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공로 당신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주께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우리 민희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훈이가 멋있게 컸잖아요. 아기였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아기 동훈이를 이제 할머니 댁에 아주 애기였을 때 맡겼는데 이제 아기가 먹을 이유식과 함께 동훈이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할머니에게 딱 이유식을 맛보시더니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느냐. 그래서 아기에게 이유식을 한 입을 주고 된장찌개를 한 입을 주고 이유식을 한 입을 주고 장조림을 한 입을 주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훈이가 너무 멋있게 컸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대권이는 키가 몇이에요 지금? 178 되나? 178. 키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너무 크는 게 아닌가. 양쪽에서 막 이쪽은 막 덩치가 커지고 저쪽은 키가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주 멋있게 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 육은 영양을 섭취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합니다. 맞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 영도 성장을 하는데 영은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의 흐름과 정해진 시간의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 바로 뒤에, 씨를 뿌리는 자 바로 뒤에 추수하는 자가 따라갑니다. 씨를 뿌림과 동시에 뒤에서 추수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먼저 믿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나중에 믿은 사도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세계에서는 처음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난 자가 처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300용사의 기드온. 근데 이 훈련의 시간은, 기드온의 삶을 볼 때에 이 기드온의 훈련의 시간은 요즘 소나기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에 소나기가 많이 오는데 무슨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너무도 짧고 평생, 나머지 인생은 열매만 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살이를 보면 여기는 완전 인생 전체가 장마철이에요. 끝나지 않는 장마철. 평생에 걸쳐서 지겹도록 훈련만 받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늘을 나라로 떠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부터 부르심을 때에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고난이 몇 년, 누구는 고난이 몇십 년 이렇게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약속 아래서 모이게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부르시지, 주긴 주는데 고난을 몇 년은 주겠다, 몇십 년은 주겠다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말씀에 나오는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보면 기드온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드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기드온이 그래서 뭘 하냐면은 포도주 틀이라는 장소입니다. 장소에서 밀 이삭을 털어서 먹는데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들이 보면은 이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될까봐, 그게 너무 싫어서 지금 혼자 몰래 이걸 비벼가지고 밀 이삭을 그거 숨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웃기는 모습이에요, 장면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도를 이용해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큰 용사요, 그래. 큰 용사요. 여기 있는 이 숨은 사람한테, 이 숨어 있어서 지금 밀 이삭을 비비고 있는 이 사람한테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사로서 자질과 소질을 갖춘 사람을 불러서 용사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사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진짜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이 파열에 세우겠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다 같이 시작. 예, 믿으십니까? 아멘. 이후에 기드온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용사로 미드안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드온이 4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래요. 40년 동안
아주 천하태평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없어요. 뭐 기드온이 훈련, 고난에 참여했더라, 고통을 받았다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은 아주 짧고 그 이후에 축복의 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은 어떠냐?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시간 그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후손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말씀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내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딱 끝이에요. 너의 후손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뺑뺑이를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는 즉 무언가 때문에 약속 예정에도 없던 훈련의 시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격 없는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고 똑같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드온은 곧바로 용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살았고, 똑같이 자격 없이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반대로 40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훈련만 받다가 결국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말했다가 저 말할 때가 있잖아요. 종종 보면은 생각이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즉 고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서, 그 왕에게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가족들을 데려다가 유언할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눈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뜻을 바꾸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도 지난날을 불평했던 것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이제는 자신들의 의견을 꺾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바뀌었을지 않을까요? 근데요,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까지 되지가 않아요. 제가요 이제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 사람들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곳저곳에서 아마 수천 명 이상을 봤어요. 수천 명 이상을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자신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꺾지 못하십니다. 정말 꺾지 못하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사역자로서 근데 이 성경의 법칙을 아니까 얘기를 해드려요. 이 부분만은 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근데요, 너무 자신이 강해서 그게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왼쪽이 답이다. 근데 눈에 보기에는 오른쪽이 답인 거예요. 오른쪽이 답인 것 같아. 결국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 보셨습니까? 문명과 단절된, 문명과 마주하지 않은 그 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길이 없어요. 아예 길이 없으니까 그 나무 숲을 칼로 길을 치면서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이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가정, 자녀, 직장, 내 주변의 환경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분함,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모이면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욕하게 바라고, 흩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의심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다면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 김영광 역시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의 인생의 훈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해요. 그래서 도전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죽고 영이 살아, 만약에 얘기해야 될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가 된다. 그리고 또한 나를 꺾고 성령을 따르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의 훈련의 시간이 짧았던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여기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기드온의 시간이 짧았던 것처럼, 읽으신 것처럼 여기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몇 년의 시간이라고 정해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5년 더 해야 되겠는데 20년을 때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겠다. 그날로 끝나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아닌 훈련받은 지 몇 년 지났는지 그 시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훈련 주실 때에 판사처럼 너는 20년이다, 너는 5년이다 이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무슨 징역 때리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게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전드리는 것은 오늘의 핵심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계를 보지 말고 나를 보자.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째야 5년째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내 상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 중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부르심 앞에 성장과 훈련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키이우라는 수도가 아직 점령이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래서 되게 이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재밌는 좀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재밌다기보다 사람들이 술집에 보면은 그 앞에 테이블들을 놓잖아요. 더우니까 테이블들을 놓으면 거기에 앉아서 막 술을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한 100m, 200m 앞에서 막 폭탄이 터집니다. 막 불꽃이 솟아올라요. 그냥 거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속 술을 먹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고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극복하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받아버리는 상태. 여러분, 도전드리는 것은 이것은 극복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저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되게.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사건이 되게 회복의 교회를 개척하기 한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서대문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기숙사에서 사감도 하고 있었고 뭐 하여튼 대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게 딱 3분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것도 각자 서로 모르는 3분에게.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준비해요.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고
전사님, 하나님이 이 땅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사님, 해주에 대해서. 근데 제가요, 그때 진짜 그랬던 게 웃었어요. 왜냐면 그 상황이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막 그림이 나오는 또 그리고 저의 꿈은 전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교회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들은 뭔가 약간 이렇게 선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알아보면은 부목사님, 딱 그 아는 부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막 잡아야 될 건 악역을 다 담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하게 할 자신은 없지만 악역을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성격상. 근데 이제 하루는 버스 타고 가다가 그렇게 공황장애 팍 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래요. 근데 뭐 장애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나, 뭐 나는 이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제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 걸 이렇게 맞아요. 김용태 씨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이 99도에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그럼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요. 그것처럼 김용태 씨는 지금 99도였는데 지금 100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100도 되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스탑하고 절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탑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도 병원 갔는데 또 좀 도전드리는 것은 정말 낙겁고 순종하는 건 저도 지금도 너무 힘든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일 열어주시고 새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보라새일을 찬양할게요. 서부합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모든 고통이 없어지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삶의 상처를,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그 모든 고통들, 그것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끝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가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쫓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거라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선한 하나님의 뜻이 넘치도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